16장 13절 보세요. 집 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이건 단순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인데, 여러분이 이 비유 강의 때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버린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신의 불의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인의 긍휼에 나를 맡기는 거, 이걸 지혜라 한다, 이걸 설명하는 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지가 불의를 행하는 그 상태, 그걸 그대로 폭로당하면서 주인의 긍휼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걸 지혜롭다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가 재물, 즉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의롭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세상의 그 인본주의를 동시에 따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못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부자예요, 부자. 그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어떻게 동시에 같이 인정하고 그걸 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끝에 율법주의자들이요, 인본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16장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6,0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되려면요 1년 동안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3년을 더 교육받아요. 그러면 비로소 바리새인이 되는데, 사내들인 공의원 말고 그냥 바리새인 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부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돈, 즉 만문을 섬기는 자들은 돈으로 자신의 위상을 세우고 사려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들의 위상을 세우려 하는 자들임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그 어조를 예수님이 어떻게 구현하시는지가 나와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갑자기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니네들은 사람 앞에서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요게 부자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돈을 좋아하는 거다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에 뜬금없이 율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절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율법, 진짜 부자와 진짜 가난한 게 무엇인지, 이것을 이 전체 문맥의 핵심으로 가지고 읽어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또 율법의 이야기 나오고 옳은 사람들 앞에서 옳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이야기냐고요 이게. 돈을 좋아한다라는 건 바로 나는 괜찮은 자이니까 내 안에도 의를 행할 능력이 있으니까 주인이 전적으로 나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 보탤 수 있어요. 요게 부정되는 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그는 끝까지 부정한데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걸 알아먹은 그 자를 지혜롭다고 해주는 거지, 그가 지혜로운 일을 해서 지혜롭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비유를 싫어하더라.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는 이 비유를 싫어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그들의 정체가 뭐냐면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서 옳다라고 자랑하는 자기들 안에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율법의 시대는 요 안에서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너희들을 침노에 들어오는 건데 너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바리새인들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 바리새인들을 부자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밑에 붙이는 비유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의한 청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맥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엉뚱한 비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지옥 가야 돼요? 돈 많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요. 바리새인이라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예수의 의를 전적으로 붙들지 않고 그분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갖고 그 예수의 의에 뭔가 보태려고 했던 부자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다 지옥 간다.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 그 바리새인은 거지 나사로와 구렁으로 갈라져 있죠. 그 구렁은 건너지 못하는 구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구렁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저는 참 복받은 자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요 분별과 구별을 구렁이라고 해요. 바리새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지들이 그런 구렁을 만들어 놓으면요. 묵시 속에서 그 구렁이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구렁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구렁을 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게 구렁이죠. 자기들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요자. 이게 지금 거지를 보고 나는 부자인데 너는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니? 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란 말입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거지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 그 내러티브에 연결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목말라요. 그러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감지덕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만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가 거지예요.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서 성도는 바로 그렇게 밀려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서는 끄집어낼 의의가 요만큼도 없네요. 하나님 부스럭이라도 좀 먹여주세요가 거지예요. 그런데 부자는 내가 왜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돼요? 나는 가진 게 있어요. 보세요. 나는 저렇게 헌대를 개가 앓는 저 지저분한 거지도 내쫓지 않고 내 집 문에서 구걸을 하게 놔두는 착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부자가 목말라요 하고 있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대주세요. 이 땅에서 나는 괜찮아요. 내가 왜 목말라요? 내 안에서도 justice,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목마르지 않고 굶주려 하지 않았던 자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묵시 세계에 올라가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라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내려다 봤더니 형제들이 있어요. 볼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예요, 이거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묵시 속에서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래요?
가서 이 묵시를 증거하여 내 동생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가서 그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전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가서 그들에게 의를 쌓으라고 전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제사 열심히 드리라고 전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해주세요. 회개가 뭐예요?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의가 조금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가 회개잖아요. 그죠? 우리 비유 시간에 배웠잖아요.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버지가 주인이 찾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지셔야 그들이 여기서 부자가 되는 거네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건, 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회개인 거군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믿음으로 묵시 속에서 이 역사를 다시 내려다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회개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과 자기와의 사이에서 구렁을 만들겠냐고요. 그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부자야, 너는 세상 속에서 배불리 먹었으니까 여기서는 가난해야 돼. 근데 나사로는 세상 속에서 굶주리고 목말랐잖아. 그래서 여기서 대우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배부른 자로 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 한 방울 못 찍어 먹는 정말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